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하매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능능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이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사람과 이 부정적인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있어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나름의 날마다 더 근심 걱정 고민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있어도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역시 부정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 자손들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럼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미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 하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왜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분깃만의 기업을 주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한 형제지만 사실 여기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에브라임은 동생이고 므낫세는 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형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누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분기씩 돌아갔는데 왜 우리를 한 지파로 생각해 갖고 우리 형제 이 지파 두 지파를 합쳐 갖고 한 분기만 주느냐? 이거 공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을 언뜻 들어보게 되면은 옳은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절대로 그들의 주장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을 보게 되면은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넓고 가장 요충지에 있고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12지파 그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땅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에브라임 문화지파가 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허리 부분에 그것도 다른 지파들은 뭐 높은 산지를 끼고 있다든지 광야를 끼고 있다든지 이랬는데 이 요셉 이 자손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높지 않는 구릉 지역에 그것도 비옥한 땅, 아주 기름진 땅, 그 땅, 그것도 가장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요셉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분깃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분기만 이미 큰 민족이 되었다가 말이에요. 이미 큰 민족이. 얼마나 그들이 번성했으면 그 아버지 야곱이가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에게 이런 복을 기원을 했어요. 그 복대로 된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지금 되었다고 말입니다. 요셉에는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한 대로 지금 요셉 지파는 이런 엄청난 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들이 뭘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업에 터전인 직장도 주시고 또 사업장도 여전히 또 지속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굶지 않게 하시고 더구나 올해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여전히 잘 보존해 주셨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건강도 주셨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도 공간도 주셨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진년 특별 회복기도 감사 얘기도 올려주셨는데 보면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세요. 감사함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변망덕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만약 우리 손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토로되어져 나오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면 그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 좁을 정도로 좁게 되었다는 말은 이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차고 넘쳐가지고 지금 그들의 영역이 지금 더 이상 여기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되었는가?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18절에도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요셉 자손들에게 아직까지 개척하지 않은 땅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땅이 비좁거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한번 개척해봐라.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말해요. 스스로 이제는. 그래서 남이 주는 것 앉아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편안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너희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용기 100배에서 이제 다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전진하라. 스스로 개척해라. 정복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 비전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욕심. 그렇다면은 그 비전을 너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라. 그만 대가. 그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꿈을 가지는 것, 이 비전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 불고 있으면 그냥 뭐 하늘에 홍시가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갈구한다.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기복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맨날 뭐 여기 앉아가지고 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스스로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내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이런 헌신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느냐?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 야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아십니까? 왕자의 신분과 동일한 신분입니다. 권력과 그리고 권세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차상위 계층의 최고의 계층의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말입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누워서 생각만 하는 몽상가들은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몽상가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같은 요셉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능등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요, 이렇게 무붓무붓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큰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큰 장애물.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그것도 철병거를 가진, 요즘 말하는 강력한 전차부대, 수많은 전차부대를 가지고 있는 이 벼성한 이 가난한 족속이 지금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네, 장애물. 그래서 혹 이들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뭐 비전을 이루기는 그냥 땅을 확보하기는 그냥 오히려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은데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큰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앞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보여드린 영상이지만은 그 현대그룹의 그 정중희 회장이 울산의 그 현대조선소를 건립할 때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돈도 없었어요. 국가 자체가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그렇다고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세계적 명성을 얻어갖고 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이구나.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뭐 어디 있는지 뭐 이런 명성도 국가적인 명성도 전혀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한국 사람 정중 회장이 조선소 그 건립의 꿈을 품고 이제 돈을 빌리러 가세요. 생판. 나도 모르는 돈을 빌리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영국의 유명한 버클레이 은행장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버클레이가 대한민국 어디 있노?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버클레이 은행장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우리나라에 울산에 큰 바닷가에 모래 땅이 엄청난 큰 땅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앞으로 세계적인 이 조선소를 내가 건립할 꿈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시오. 이런 자에 거절당했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뭐 몰골이 말이 안 해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그 당시에 대한민국 뭐 국가적인 어떤 뭐 큰 신임을 받은 나라도 아니고 이런 자에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절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정주영 씨가 포켓에서 주머니에서 탁 지폐 한 장을 탁 끄집어내서 지폐를 탁 끄집어내서 그 지폐는
그 당시에 통일된 500원짜리 지폐 아시죠? 500원짜리 시푸른 500원짜리 지폐. 거기에 이순신 장군 그림 그려 있고 그다음에 거북선 그림 그려 있는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그걸 탁 펴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시면 우리는 영국보다도 사실은 300년 앞서서 이렇게 철갑선을, 거북선을 가리키면서 철갑선을 제작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400년 전에 이 철갑선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일본 전함들을 무찔렀던 이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비록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으로 해외 문물을 제대로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처져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미 당신들보다도 300년 앞서서 철갑선을 만드는 나라라고 막 이렇게 막. 이 버클리 은행장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당했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렇다고 지금 뭐 배를 뭐 만들다는 수주를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요. 수주 받은 일도 없고, 당장 배를 지을 공장이 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돈을 빌려줬어요. 정중시 그 말 한마디에 이 버클리 은행에 확실히 생긴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왜? 정중시가 품고 있는 그 비전, 그 꿈이 너무나 막 확신에 차서 막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렇게 쉽게 지어진 장성이 아니랍니다. 그 만리장성을 건축했을 때 온갖 백성들의 반대, 반기, 그걸 지을 때마다 그 북방 흉노족들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방해막 하고 수 없는 환란, 도전, 장애물,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만리장성을 건축한 거예요. 건립한 거예요. 한마디 명령 따라 이렇게로 된 장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그게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산발라, 도베야, 아라비아 사람들, 주변의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그 성벽 재건 못하도록 온갖 난관, 장애물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난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정화지만 오랬던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인 철병거들이 무엇입니까?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실은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그 본문에 보시면은 큰 권능이 있었는지, 큰 권능이 있었는지, 권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시라고. 건강.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분수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한 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내게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직장, 사업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 뜻 아니겠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먼저 뒤로 물러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셉 사도들처럼 이렇게 원망을 토로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분께 내가 도움을 구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나의 안전과 보호를 받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라, 그 말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문제 있는 분들보다도 문제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너무 기쁘고 즐거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정, 기업, 자녀 문제, 그리고 교회, 여러분, 오늘 여수가 말씀하셨듯이 개척하라. 예. 개척합시다, 개척. 예. 우리 스스로 최선 노력을 경주합시다. 개척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주신 이 귀한 말씀,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난관들을 헤치고 정복해서 반드시 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일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큰 은혜 있고 이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